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가 아니라 큰 고통을 주리니 이런 말이에요. 큰 고통이 있어야 너는 잉태하고 출산하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이 창조를 한 이상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부인되는 게 큰 고통이거든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는요. 너는 자식을 낳을 거라는 거야. 이게 제라예요. 여인의 후손 얘기했죠. 하나님이 바로 윗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라면서요. 그 후손에 의해 살 거야. 근데 너는 낳을 거야. 그런다니까요. 너는 낳을 거야. 반드시. 근데 그 낳는 과정이 고난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네 육이 너는 내 새끼지만 내가 세상에 잠깐 내려보낼 거거든. 근데 거기서 그 육이 죽는 고통을 네가 당해야 되니까 그러나 반드시 너는 낳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니까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모하다가 장악하려고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율법주의죠. 그죠? 그러나 그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지 뭐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난 반드시 내 은혜로 너를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너 아들 낳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만들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며 구원의 차서이고 구원의 과정을 그냥 적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심술 맞은 무슨 영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보세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선악과 먹은 여자는 그 선악과로 남편을 반드시 조종하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자, 시중에 교회에 나가면 율법주의로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 이야기는 전부 인간들, 율법주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크로노스 속에, 코스모스 속의 인간. 교회에서 뭐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된다, 뭐 여자는 뭐 가만히 있어야 된다,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알면 가르쳐야지 왜 안 가르쳐요, 여자가. 조용히 배워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이거 창세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조용할지라. 율법주의가 자꾸 은혜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율법주의가 바리새인 제사장이 예수님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랬다니까요. 심지어는 넌 마귀 새끼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면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죄인의 대표 그럼 전부 아담이라 그래요.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는 전부 죄인의 대표를 아담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거룩하게 살면 구원을 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를 꼭 낳아야 니네 구원받는다는 말도 아니고 애 안 낳으신 분들 자유하세요. 없는 게 나아, 안 낳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하여튼 이 세상에 가치라고 여기는 건 하여튼 없는 게 나아요. 여기서 여자가 구원해거든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게 네케바예요. 반드시 반쪽이 있어야 존재가 되는 그런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아담에게서 나온, 다른 말로 아담이 아니면 남자가 아니면 생겨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요. 네케바예요. 자칼이 반드시 있어야지 존재가 돼요. 근데 그 여자가 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구조,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렸죠. 선악과 패러다임 안으로 빠져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까지 죽게 만들었어요. 먹어 그랬단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가 따먹은 선악과를 함께 먹어버려요. 777도 못한 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금 아담이 등장하는 거예요. 남자가. 성경은 처음부터 그 이야기밖에 안 한다니까요.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자는 선악과를 먹고 율법주의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살려내기 위해 그 율법이 되어 죽는다니까요. 죄인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남자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의 대표가 되어 남자가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굳이 이런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따먹었다. 여자가 먼저 따먹었다. 그러나 남자가 죄인의 대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죄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왜 남자가 여자의 죄를 뒤집어쓰고 여자의 대표로 죽어야 되는가?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자기의 남편인 은혜의 진리,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율법,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행위, 그 율법을 남편으로 붙들게 돼. 이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예요. 그 남편으로 붙들게 되면 이 여자는 그걸 생명으로 여겨요. 이렇게 해야 우리는 생명을 얻지, 이렇게 해야 우리는 구원을 얻지,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이 남편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편이 되어 죽고 진리로, 진리의 영으로 다시 붙어버리는 거예요. 새 남편으로. 이 남편이 죽어야 그의 가능성, 그의 자존감, 자존심, 이게 죽어야 그게 남편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죽어야 진리, 은혜, 그 선물, 그 복음이 비로소 그의 마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그들이 되어 죽는 거라니까요. 율법이 되어 죽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 남편이 생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제의 대상, 긍휼의 대상을 항상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 그 하나님인 남편이 없는 자, 그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해주고 그 남편을 소개해주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그게 말씀의 역할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엉뚱한 걸 자기 생명으로, 자기 남편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여자는 선악과 먹은 그 율법인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 은혜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는 조용히 배워라. 여자는 진리에 순종해서 죽어라 라는 얘기야. 넌 스스로 생명 만들어낼 수 없어. 이런 말이에요. 육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헛된 힘으로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에 의해 자신의 육체를 부인당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게 바로 그의 해산이며 그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해산을 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크로노스 속에서 겪는 그 고난과 고통은 뭐예요? 저주예요? 복이라니까요? 하나도 수긍을 안 하네. 요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이 니들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니들의 삶이야.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 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율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부인되는 게 맞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남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그 말씀이 쓰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부인되는 게 맞고, 내가 불가능한 존재임을 폭로당하는 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인되고 폭로되는 게 두려워요. 심지어 우리도 그래요. 자꾸 그게 두렵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공포,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의 자원과 노력으로 가리려는 시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이요, 그게 희생제사란 말입니다. 최초의 여자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으로 보게 된 게 뭡니까? 자기의 벌거벗음이었어요. 수치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도 그렇게 벗고 있었다니까요. 선악과 먹자마자 옷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벗겨서. 왜? 니들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 니들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 너희들을 가리는 그 남편, 그건 나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건 나다. 그러니까 니들이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은 절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초월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혼자 스스로 자기를 보면, 율법주의의 눈으로 자기를 보면 이게 부끄러워지는 거라니까요. 왜 내가 하나님이라는 옷으로 나를 가려야 돼? 못마땅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는 반드시 그 남편,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지옥 갈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게 아니라 지들이 알아서 도망가요. 초월과 거룩을 피해서, 두려워서, 공포스러워서 어떻게 이 모습으로 가냐는 거예요. 아니, 이 중에 자신 있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아니, 어떻게 이 모습으로 가요. 지금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오라고 그랬어요. 청와대로 오래요, 지금. 만찬이 있대, 오늘. 그럼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태로 가겠어요? 근데 왜 교회는 이러고 오냐고.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니들의 옷은 나 대 나라는 거예요, 나. 니들의 생명은 나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옷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8절 보세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동산나무가 선악과입니다. 바로 위에서 동산나무라고 이야기한 그 선악과 먹고 그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율법 뒤에 꼭 숨게 돼 있어요, 인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니? 네가 있는 곳이 어디인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거가 아니라 네가 있는 데가 어디인 줄 알아? 어디다 대고 거기 숨어? 이런 말이에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은요, 하늘의 초월, 그 하늘의 거룩이 일방적 공여의 형태로 폭격해 들어오면 자신의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 부끄러움은 곧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숨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는 열심히 뭘 해서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뭘 해입고 나타나냐면 무화과나무 치마를 해입고 나타나요. 창세기 3장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서 치마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도 뻘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띠는 하고 다니는 거예요. 상체와 하체를 가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들이 행하던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피조물의 수준에서 그 차원으로, 크로노스의 차원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사람들은 그 율법의 띠, 가짜 진리예요. 항상 성경에서 띠는 진리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러죠. 율법의 띠를 해입고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게 가린 거야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 흉내를 내는 게 무화과라고 그랬잖아요. 유일한 무화과.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입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요 피하고 싶은 대상일 뿐이에요. 아니 원래 인간은 죽은 흙이라니까요. 그게 벌거벗은 인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옷으로 입혀져야 그래야 그는 비로소 아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벗은 게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 벗어주고 갔잖아요. 입으라고. 그래서 그 돼지떼 이야기에서도 그 귀신 들린 자가 처음에는 벌거벗고 나오고 나중에 보면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 예수님 보고 떠나세요 그런다니까요. 나를 떠나세요. 자, 그렇게 인간들은 율법 지킴, 희생제사 드림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선악과 따먹은 여자의 그 희생제사를 부정해버리세요. 그거 아니야. 니들 수치를 가리려면 내가 친히 준비한 내 재물, 내 제사로 너희들은 옷 입어야 살아. 그게 희생제사 드리지 마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지? 아쿠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진짜 내용으로 담아주신 것에 반대로 행하게 된다니까요. 창세기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제사 드리지 마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자손이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는지를 보여줬죠. 그런데 못 알아먹으니까 율법까지 주어서 또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면 그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그 율법이 뭔지를 모르면 신약이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들이 뭔지를 설명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못 알아보니까 율법을 줬다면 그 율법은 창세기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그 율법 자체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초월적 존재로 사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초월적 존재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카이로스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월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묶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실과를 먹게 되면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옷이 벗겨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는 다시 어떻게 그 옷을 입는가를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옷은 어떻게 우리가 입게 되었는가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초월적 존재로 온 이 세상 아담들이
그 그리스도라는 옷을 어떻게 입게 되는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맑아져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고 초월적 존재로서 살게 되는 하늘 백성의 신분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자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거요. 자각하지 못하고 진리와 분리된 그 비초월적인 육신만 바라본 인간들의 그 어리석음을 그림으로 그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인간은 이 비초월적인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늘의 초월적인 생명을 생산해내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 인간들은요. 그래서 그것으로 옷을 해입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이고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가죽 옷은 그 가죽이라는 단어가 성막을 덮어라 할 때 그 가죽과 똑같은 가죽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우리죠, 우리. 그건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하나님이라는 그 제물에 의해 옷 입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집이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한 몸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들이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일관성이 있다니까요.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은혜의 옷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비초월적인 이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하늘의 초월의 그 생명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생산해내고 구현해보겠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초월적 생명의 그 호흡이 존재하지 않는 이 분리된 피조 영역 속에서 창조의 생명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웅매한 시도가 바로 율법이요 희생제사란 말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공포와 두려움에서 기인한 숭배인 거예요, 숭배. 성경은 그 숭배를 우상 숭배라고 한다니까요. 그 율법 지킴과 그 희생제사를 성경이 우상 숭배라 그래요. 니들이 우상 섬겼지 언제 나를 섬겼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숭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불쌍하고 가련한 피조물들을 협박하는 조폭 정도로 격화되는 거예요. 나한테 잘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거.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그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하겠지만 당신의 그 이름은 거룩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창세기 22장 7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 모리아산의 이야기예요.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산이에요. 같은 산이에요. 시온산이에요, 모리아산이.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예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약속의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이라는 약속의 후손이 어떠한 방식으로 탄생할 것인가를 배웠죠. 모형으로 온 그 약속의 후손이 그렇게 죽어야 내가 아들이 되는 거구나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알자 그러면 그 모형은 죽여라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때 그걸 죽일 수 있을 때 그 존재가 진짜 약속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진짜 약속의 후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후손이 나라는 존재를 약속의 후손으로 그렇게 만들어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도 진정한 약속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를 낳고 나는 예수를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어떻게 약속의 후손이 되는지, 그 아들이 되는지 네가 수준이 그러니까 그 약속의 후손 이삭, 그 아들을 통하여 네가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 가르쳐 줄게 라고 준 게 이삭이니까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준 게 예수니까 그 예수는 내가 낳은 거라니까요. 그걸 이해했을 때 성도가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은요. 그때 그 예수에 의해 내가 나아지는 거죠. 또 아들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낳고 예수는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러한 하늘 백성의 탄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으로 살다 간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소용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자기로 준비한 제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희생,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란다. 이삭아, 아브라함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율법적 수고와 율법적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부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육의 죽음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게 선악과요, 죄요, 율법이요, 성전이요, 희생제사요, 육신이요, 세상이요, 예수요, 성경이요,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잘 깨달아 알게 되면 가치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도 열심히 살게 돼요. 왜 열심히 안 살아요? 복음을 안다고 그냥 에휴 언젠가 떠날 인생, 다 불타버릴 세상 대충 살아? 아니에요.